첫 번째 수술 도구는 마음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인 하늘을 침노하고자 하는,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고자 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어서 현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 수술의 도구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의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환경에 갇혀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올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다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처럼 시끄럽고 들리지 않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직거리는, 아니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튜닝을 하여서 그것을 맞출 때에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또 이 치유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고 상대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의 현장에 있어야만 우리는 나의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하고 깨끗한 것을 통하여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잘못된 것이 섞여 나와서 내가 생각지 못하였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특히 치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그것은 안 좋은 것이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내 영혼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수술 도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치유의 현장에는 나와 성령 하나님 둘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적인 이해입니다. 비록 나 자신이 말을 하고 나의 손으로 누군가를 만질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치유의 현장에서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경우처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우리의 사명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다 동원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강해지려고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특히 치유의 현장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수주의의 또 복음주의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추구하는 것보다 그것은 이단적으로 신비적으로 빠질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옛날에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 29절 이 도마에게 한 말씀도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믿게 함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왜 도마에게 손을 대어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도마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상처난 곳에 손을 대어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렸을 때에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부활한 것을 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아니하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보수주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만 믿어라 라는,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느끼지 아니하고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느끼지 아니하고 자각하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이
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빛 가운데서 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된 것이지. 어리석은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신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노력으로 구제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를,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말씀처럼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치유의 현장에서 생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현장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아니하고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 어찌 하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을지라도 그 한 번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경험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될 수 있도록, 수천 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돈으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마치 본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본자처럼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본자처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믿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한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명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자처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본자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것을 나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거의 경험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신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의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의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믿음 없는 자처럼
증거를 따지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주변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비판하면서 한탄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혼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손을 대어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그 상처난 창에 찔린 그 자리에 손을 대어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의 옛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 말씀은 축도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경 어구입니다. 11절 말씀에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3절 말씀을 축도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11절 말씀에 어떤 나쁜 목사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우리가 입맞추는 것이 맞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맞추는 이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이다. 입맞추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추행을 하고 더 나쁜 짓도 하네. 그 말씀의 근거를 여기에서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자. 그런 뜻이 아닌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All of God's people here send you their greetings.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NRSV 버전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지금 빨간 박스에 있는 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봤지요.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할 때 이 코이노니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코이노니아냐? 투 아기우 푸뉴마토스, 거룩한 영의 교제이다. 거룩한 영의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고 분명하게 헬라어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목사의 말은 축도문입니다. 예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그러한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예배 때마다 이 축도문을 듣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은 교제하심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교제함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술 도구 중에 6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이 교제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도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에 대하여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 그러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 현장에서 치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치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유의 사역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교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과 진리를 우리가 마치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너무나 힘든 것처럼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치유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단지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만물이 탄식하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어쩌면 동물들이, 식물들이, 이 자연 만물이
우리보다 더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절망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 같으면.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그 누구보다도 피조물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그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오직 나만이 겪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지. 사실 나만이 겪었기 때문에 나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이 나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았을 때에 그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얽혀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치유하게 될 때에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주변 사람들과 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변의 모든 자연 환물이, 자연 환경이 어떠하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나 자신의 고통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이 썩어져 가는 것들에 굴복하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이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도 자연 만물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직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왔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오른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특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참으며 견디며 더 나아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며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았다면 이 세상의 거짓은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적인 욕망들은,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은 참으로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조직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바뀌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바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나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이 왔어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번뇌와 수고와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봅니다. 헛되고 헛됨이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발이 없지요. 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더 썩어져가는 이상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갇혀있는 자를 해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을 묵짐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폐하여지고 그칩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하여
이 탄식하는, 고통받는 세상을, 나 자신을,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들을, 교회를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영광의 자유를 경험하는, 그리고 또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성령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깊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막혀 있고, 그때가 언제일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가 되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억눌렸던 것들이 풀어지고,